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 말씀으로 가서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74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가문과 또 사람들의 이름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문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다시 돌아온 그 해가 70년이고요. 그 이후에도 1차, 2차, 3차 교환했기 때문에 70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 그 바벨론 땅에 머무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되어지고 고향이 되어진 거죠. 저도 인천에 와서 산지 한 13년 이제 거의 되어져 가는데 13년 되어져 가니까 인천이요 저에겐 가장 익숙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서울에 가도 좀 낯선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면 낯설고, 인천에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인천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한 10년 정도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에 뭐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어지면 거기가 내 삶의 터전이 되어지고요. 뭐 직장도, 일터도, 친구도,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땅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된 시간이죠. 우리가 보면 뭐 70년 뭐 짧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지역에 70년 이상 살면 거기에 완전히 적응하고 정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일제가 이 땅을 식민 지배 35년, 36년 지배했는데 그 식민 지배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5년 지배했는데 그것이 참 오랜 시간 가는 거예요.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았으면 그 땅에 직장도 있고요. 그 삶의 도전도 있고 이웃도 있고 이제 그 땅을 떠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층이었어요. 또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요. 안정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돌아오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과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잠깐 일하고 돈 벌고 갔습니다. 지금의 외국인들은 어때요? 여기 와서 몇 년 살면은요, 귀화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여기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잡고 평생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을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좋은 것들, 뭐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들, 여기선 돈 벌 기회도 있고요. 모든 것이 있는데 고향으로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귀화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은 선진국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진국이고요. 예루살렘은요, 이미 황폐한 그 시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의 모든 좋은 삶들, 그런 기득권들 다 내버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기꺼이 내가 손해보겠다. 이것을 각오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바벨론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 다 포기하고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주해온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닌가라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모든 풍요로운 삶을 다 포기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너희가 알아주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뭐예요? 너희도 그들의 뒤를 따라서 함께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1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백성들이 힘을 얻는 거죠. 저렇게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의 위치 가운데 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왔고 그 섬김으로 그 주님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섬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또 너희를 또한 섬기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섬김, 건신과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12장에도요 그 백성의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러고요, 뭐 회사도 그러고요. 우리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전쟁 하면 요즘은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때 그 소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 특히 소대장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앞장서서 뛰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뛰지 않고요. 병사들에게 너희는 앞에 가서 적들과 싸워. 누가 가겠습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가 그 소대의 지도자가 소대들이 먼저 앞장서서 뛸 때 함께 뛰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먼저 헌신의 자리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오늘 말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 바벨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와서 백성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우니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일꾼이라고 하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들 그런 지도자들이 마땅히 그 수고 헌신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고 헌신의 동참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수고하는 모습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손해볼 수 있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씨가 좀 추워지긴 추워졌지만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의 형제들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또 회복을 위해서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